이 시간에는 원래 본문이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19장 10절까지인데 19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언제 할렐루야를 고백할까요? 입니다. 언제 할렐루야를 고백할까요? 먼저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먼저 여기 보니까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사무쳤다는 게 뭐예요?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럼 무슨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제단 밑에 피를 흘린 성도들의 원한 맺힌 기도가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을 이 억울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원한 맺힌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에 사무치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죠.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있겠죠. 죄가.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가?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가?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가?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줄이면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는 그런 재앙이 올 리가 없어. 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올 리가 없어. 그러면서 자신만만하죠. 그렇지만 그 자신만만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이 하루 동안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 하루 동안에.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망하는 게 또 얼마나 걸렸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본문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루 동안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한 시간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24시간 안에 또는 60분 안에 다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미친 듯이 쌓아놓았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말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한 일, 내가 복음을 실컷 전하고 나왔더니 막 소금 뿌림을 당한 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참았던 일,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 결국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질문이냐? 첫째 질문은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이 왜 왔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이 좋은 일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힘든 일을 만나도 이 힘든 일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 일이 왜 왔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 이 힘든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35년 동안 여러분, 그 맨손으로 암벽 타는 거 있죠? 이 암벽 타기를 하면서 수많은 후배들을 길러낸 매튜 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암벽을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타면서 그동안 암벽을 타면서 깨달았던 것을 책으로 썼어요. 암벽을 타면서 깨달았던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교훈은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된다. 자, 암벽을 타다가 암벽을 잡은 손을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져 죽죠. 그러니까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 매튜 차일드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놓아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도 놓아버리고, 하나님도 놓아버리고, 예배도 놓아버리고, 사람도 놓아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놓아버려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자기 자신까지도 놓아버려요. 그런데 이 매튜 차일드가 말하기를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망설이지 않아야 된다. 이분이 암벽 등반을 하면서 몸으로 익힌 진리가 뭐냐면, 암벽 등반을 하면은 막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막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구멍에다가 손을 넣거나 아니면 조금 튀어나온 돌을 갖다가 잡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딱 그 튀어나온 돌이나 또는 구멍에다가 첫 번째 손을 댔을 때 제일 강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잡았는데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걸 갖다가 고쳐 잡는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잡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망설이지 않아야 된다. 망설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쉬는 법을 알아야 된다. 쉬는 법. 절대로 자기 힘을 100% 다 쏟아서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대요. 야,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 나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 이 솔직하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몸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아, 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적당히 쉴 곳이 있으면 힘이 남아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벽 등반이요, 여자들이 더 잘한대요. 네. 반면에 남자들은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도 조금만 더 올라가서 그러다가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훈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요, 뭔가를 두려워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뚜렷한 정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일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이걸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또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9장을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9장부터는요 결론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할렐루야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 할렐루야를 고백해야 될까? 어떤 때? 자,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2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처음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처음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본문 6절까지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4번.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이 할렐루야를 신앙을 고백할 건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먼저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때를 알기 전에 할렐루야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의 뜻. 이 할렐루야는요 3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할랄루야. 여기서 할랄은 뭐냐면 찬양하라, 루는 당신, 야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 할랄루야를 합해서 할렐루야라 그러는데 뜻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찬양하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걸 생각해요.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내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찬양은 참 많이 알아요. 막 새로 나오는 찬양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대로 전혀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 자기를 어디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어디에다 뒀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전환점을 맞아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셔 주셔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죄인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훨씬 전에 태어났지만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나의 발을 두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에다가 발을 두는지 아세요? 내 경험, 내 재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여기에다가 발을 둬요. 그러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 자존심이 깨져버리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도 무너지고. 성경 어디에서 거기다가 발을 디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뭘까요? 새로 나온 신곡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나온 신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담은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담은 노래. 다윗은 원래 음악가예요. 아주 시편의 찬양시를 쓴 대단한 작사가였고요,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대단한 연주가였어요. 게다가 입으로 찬양을 하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찬양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다시 정리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지 들어볼래?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 여러분, 이것은 곡조를 잘 못 맞춰도 괜찮아요. 저같이 박자를 잘 못 맞춰도 괜찮아요. 왜?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입에 두셨는데 많은 사람이 이 새 노래를 들었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노래니까 당연한 표현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듣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보고. 왜 찬양을 보고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소리 좋은 사람이 막 부르는 찬양은요, 들어요. 그죠? 들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은 봐야 됩니까? 그 찬양의 가사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봐요. 봐. 이것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담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표정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게 드러나죠. 그러면 그 드러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맞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6절 끝에 보면 줄친 것만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즉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이 할렐루야를 고백할까요? 자,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는 할렐루야의 고백을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때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고백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되질 않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겠죠. 할렐루야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 할렐루야가 잘 안 나와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시편 40편에 나오는 새 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할렐루야를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랑받는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격동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결론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렇게 주저앉게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일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걸 고백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예배도 드려요. 예? 올바른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문 3절로 4절 볼까요?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본문 4절에서는 할렐루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멘이 붙었어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길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멘은요, 성도들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마음속에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어때요? 찬양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뻥 뚫리는 거예요.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이면서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창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계속 아멘, 아멘 그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설교할 때. 예?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아멘 하세요. 예?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 겉으로 하셔도 되고, 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할 때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에 대하여 아멘 하고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뭐가 더 심하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 자기 생각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는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새소망교회를 봤을 때 새소망교회는 목사가 좌지우지해,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좌지우지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야, 새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야, 이것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경영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자, 본문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내라고 나오죠. 아내.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표현할 때 흔히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부를 헬라어로 눈페라고 해요. 아내는요 귀네라 그래요. 근데 신부는 뜻이 뭐냐 하면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이스라엘 풍습에는 이 결혼식이 1년을 가요. 1년. 그러니까 1년의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정한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과 결혼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결혼의 과정은 언제 마치게 됩니까? 공중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참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는 그 공중혼인잔치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면 본문에서도 그러면 아내라고 신부라 그래야 되지 왜 아내라고 했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로 작정된 신부인 건 맞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신부인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훤히 아는데, 내가 잘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디카이오마는 법적인 용어예요. 선언적인 용어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로마서 나눌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아유,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죄라 그랬는데 내가 죄를 졌네. 어떡하지? 죄를 깨달아요. 그렇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율법의 의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의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았냐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결정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셔서 얻게 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고 탁 갔는데 마귀가 잠깐 너 뭐냐? 저 이창원인데요. 너 뭐 하다 왔냐? 목사 하다 왔는데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아유 봤더니 얘가 목사를 하면서 평신도보다도 더 죄를 많이 졌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이 죄를 졌어. 너의 행실로는 천국에 못 가. 그래 내 행실로는 천국에 못 가요.
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원이를 대신해서 죽었잖아. 내가 창원이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잖아. 내 보혈로 창원이의 죄를 덮었잖아. 그러니까 창원이는 의로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행실은 의롭지 않은데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한 것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아내는 누구의 공로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본문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원래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 잔치에 자기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잘 사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 입고 갈 옷을 미리 보내요. 그러면 이 옷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에요. 이 옷이. 예. 그 주인이 잔치를 주최하는 주인이 보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선택하는 주권이, 권한이 가는 손님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복을 보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가야 될 예복은, 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알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귀신들을 쫓아냈는지 알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목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준비한 예복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뭘 입고 가야 돼요? 어린 양이 나에게 주신 예복. 그 예복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초대장을 들고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처절한 그 잘못들, 수치스러운 잘못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 맞아, 나 그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 덮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못 막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복인 세마포 옷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성질 못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예복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천국 못 가지. 예. 아무쪼록 이 예복을 입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예복을 벗기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코로나니까 밖에 더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듣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아도 주님, 나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교회입니다. 그 어디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